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하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목사, 이제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가르치는 거와 다스리는 것을 함께 하는 사람을 목사, 이걸 통칭해서 이제 장로 안에 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로님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이러한 역할들, 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원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직분들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형태로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을 선지자, 목사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것은 선지자는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목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뭐냐면 거짓 목사가 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주의 종이 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양복 입고 이렇게 차려입고 있으면은 절대 모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지내보지 않고 함께 경험해보지 않고 그 사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성경은 말씀을 해요. 거짓 목자는 어떤 게 거짓 목자냐면은요, 첫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에도 그 왕들에게 속해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럼 왕의 비율을 맞춰야지 돼요.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빵이 나와요. 빵. 그래서 구약은 빵을 위해 일하는 목자를 거짓 목자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어떻게 통하느냐 하면 삭군, 그러니까 삭슬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슨 일하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삭군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는 돈, 빵, 그것만이 목적인 사람, 이게 거짓 목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목자는 뭐냐? 구약에서는 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싫어한다, 어쩔 수가 없지요. 대개 이 선지자는 그 절대 권력인 왕을 향해서 당신 똑바로 나라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 지역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향해, 또는 부자들을 향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사세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참된 목자라고 구약은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희석이 돼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뛰는 사람들, 이렇게 좀 더 복음적으로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의 종을 선대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뭐 오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선대하라는 이야기가 잘해라, 대접을 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목자라고 하면은, 진정한 목회자라고 여러분이 여겨진다면은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형성이 되면서 처음에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잘 섬겼어요. 저희들 시골 교회도 분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제일 무서운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만 오시면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됐느냐면, 이런저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역할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불편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참되게 뛰는 목자라고 하면은 선대하며 함께 가며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들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따로, 목회자 따로, 주의종 따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이 공간 안에서 가져질 교회를 섬겨나가고 이루어나가는 존재들이다. 그런 전제에서 주의종을 선대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그냥 기생은 가나안 땅에 있는 기생이에요.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의 군사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정탐꾼 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오늘 얘기하면 이제 이런 정탐꾼을 주의 종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로 하면은. 그런데 갔습니다. 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2명 온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온 대표자인 것을 알았어요. 간첩이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2가지를 크게 합니다. 첫째, 이 2명의 그 정탐꾼, 주의 종 이렇게 봅시다. 이 대표자,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말로 이렇게 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최고다.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명한 여인이에요. 이런 정세를 알았어요. 기생이지만은, 술 따르는 여인이지만은. 이거를 듣고서요,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용기 백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정탐하러 몰래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신고할까 두려웠는데 이 여성 라합이 있다가 당신들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2명의 그 정탐꾼들이 용기 백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의 종들을 말로 격려해 줘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면은요, 이 2명의 정탐꾼들을 행동을 통해서 숨겨줍니다. 이제 막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간첩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이 있다가 자기들 집안에 지붕 밑에 숨겨놓아요. 그래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거기 군사들이 그때 뒷문으로 해서 이 2명을 도망가게 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여기를 쳐들어올 거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정복하러 들어올 거다. 그런데 다 전쟁에 죽지만은 당신들 집은 선대할 거다. 그 표시글을 어떻게 놓느냐?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라. 그러면 당신네 집은 건들지 않고 이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의 종을 선대했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막 다 불타고 막 전쟁으로 다 죽어나가고 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집은 살아났습니다. 왜요? 붉은 줄이 내려왔어요. 그럼 그 의미는 뭐예요? 주의 종을 선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자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주의 종을 선대함으로 기생으로 끝나야 될 집안인데 이 집안에서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의 가문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생으로 끝나야 될 이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함께 이 어려운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선대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족족 피 흘리게 하고 보내는 족족 그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러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무슨 바지 사장 갈아치우듯이 1년 2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 쓰고, 이렇게 무슨 그 종업원 채용하듯이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제 앞에 계셨던 김영주 목사님이 20여 년 여러분 잘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겼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또 20여 년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교회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2년 3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 무슨 월급 주는 식으로 갈아치우고 그러면 공동체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1, 2년은 말씀을 그냥 또 새롭게 막 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3년, 4년, 5년 지나면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서로 선대하면서 이 어려운 선상에서 함께 달려나가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29절 오늘 가보겠습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안 그러겠다. 뭐 그런 겁니다. 자, 33절로 가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였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대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의 그 판결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흘린 피가 두 번째,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너희들에게로 간다. 너희들 집안에게로 간다. 의인의 흘린 피, 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것은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를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통이 좋아요. 원래는요. 네? 이 성경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 일부 목회자들이 막 해석을 해서 당신들 주의종에게 올바르고 똑바르고 좋은 거 대접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그리고 값진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성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야 된다. 그건 성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구속사를 위하여 선대하는 거예요. 복음. 그걸 벗어나면은 사꾼 목자죠. 그래서 양들 등쳐먹고 양들의 젖이나 짜고 양들 털이나 깎아서 팔아먹고 하는 그게 사꾼 목자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선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속사를 위해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성도를 섬기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에게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라 이거예요. 이거는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선대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대를 해야 되느냐? 첫째, 이렇게 교회를 위해 말씀을 위해 그리고 거룩한 목표를 위해 함께 우리가 해나간다. 그러면 선대하는 것의 첫 번째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큰 선대가 없습니다. 잘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 실제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이제 이런 비전의 그 선상에서 멈춘다. 교회가 어렵게 된다. 라고 한다면 사단이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나예요. 여러분, 목사예요.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최고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사단이 저 앞에서 진군하고 있는 대장의 목을 치지. 그러면은 그 단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혼란이 오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격려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형이면은 지나가면서 목사님 참 영상 잘 만들었어요. 또 설교 마치고 나면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한마디가요, 우리 부목사 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막 사기가 충천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말로 격려를 해줘야지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선대하는 것은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 그래서 존중해 주는. 그렇다면은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성도를 위해 목숨을 다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같이 붙잡고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이 비전의 그림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서로 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선대하면서 이 비전의 그림을요,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더 만들어내는 이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선대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그림을 두 손 꼭 잡고 이루어 드리는 그 순간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은 늘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또는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사랑의 격려, 존중해 주게 하시고, 우리 주의 종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성도들을 잘 섬겨나가는 이런 것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제일 공동체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수십 년 교회를 잘 섬겼고, 그리고 이 부족한 종과 함께 우리 부목사님들이 늘 교회 중심으로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좋은 전통이 우리 교회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은 늘 하나님 가자제일교회를 위해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